오늘은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가지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키시지 않는 일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십니다. 당신을 거절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 살기로 결정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않으시기로 한 것입니다. 당신을 거절했으면 안녕 이렇게 말하고 가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거절 속에 머무시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귀 분실 사건을 겪는 소년 사울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 분실 사건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시죠. 소년 사울이 겪는 뜻밖의 일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관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무엘 상하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드러나는 내용상의 주인공은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끌고 가는 존재는 그들이 아닙니다. 사무엘이지요.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흘러가는 그 깊은 조류처럼 그렇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조류 위에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드러나는 역사의 상징인 사울 왕과 다윗 왕은 사무엘로 대표되는 참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의 바다를 떠갑니다. 그러기에 사울 상하 또는 다윗 상하가 아닌 사무엘 상하가 되는 것이죠. 소년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현실의 문제를 갖고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은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바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주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울의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쓰시기로 하는 귀한 그 요소가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주제가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의 요소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그리고 전혀 새로운 주제인 왕정 체제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사울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는 삶의 여러 일들이 우리 눈에는 그저 내 현실의 문제이고 내 현실의 어려움, 또 때로는 내 현실에 찾아온 어떤 한두 가지 사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하루 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때에 사울은 자신에게 닥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계속 고민만 하고 있었죠.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길을 지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 사울이 걸어가게 되는 그 길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게 될 그 길로 연결시켜 두고 계셨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또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그것을 준비하고 있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이 두 구절을 통해 9장의 모든 이야기, 사무엘 상하로 대표되는 역사의 모든 이야기의 감독이 하나님이심이 그대로 드러나지요. 내가 이 표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심이 9번이나 언급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또 사울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왔던 길이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모든 걸음을 인도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걸음이 사무엘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그것을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잃어버린 사울의 일상의 사건이 하나님 안에 있었음을 사무엘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거절과 거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예전에도 신문에 나왔던 어떤 한 이야기처럼 자신을 칼로 찌른 자식에게 피 묻은 옷은 갈아입고 도망가라고 말했다는 그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린 이스라엘을 이렇게 위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울은 왕정을 택하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부르짖는 이스라엘, 블레셋 앞에서 두려웠던 이스라엘의 선택인 그 왕정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주목하십니다. 백성들은 비록 그들의 시선을 주변으로 돌리고 또 자신들의 손으로 세우는 그 왕에게 돌리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선택을 자신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수정하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듯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선택을 다 당신 품에 품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또 그런 기회로 만들어 내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모세만큼 기대하시죠. 모세만큼 두터운 신뢰를 사울이 받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을까요?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이지요. 이스라엘에게는 실망하시지만 사울에게 다시 기대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 인도할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우리는 사울의 마지막을 또 그의 실패를 이미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대하셨고 또 그를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당신의 모든 순간으로 삼으십니다. 그분의 모든 숨 사이에 우리의 모든 순간이 이미 있는 것이죠. 사울은 나귀를 찾아서 길을 헤맸지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울을 찾으셨고 그런 사울을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으로 삼으십니다. 모세가 신을 벗듯 사울은 나귀를 찾으려고 하는 그 현실을 향했던 그의 마음을 거둬들이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 깊이 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현실의 염려와 걱정, 또 문제 해결로 가득 찬 마음을 비워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또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당신에게로 이끄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에 대한 요구를 사울을 응답 삼으심으로 당신의 뜻 가운데로 다시 인도하시는 그런 기회로 바꾸시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왕을 제비 뽑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죠.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선택한다고 한다는 것은 왕에 대한 선택, 사울에 대한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분별력을 넘어서는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택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도록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이죠.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서 사울을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일하십니다.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죠. 사무엘상 8장 7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선택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버림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버림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그 버림 앞에서 꿋꿋이 버티고 계세요. 탕자의 아버지도 아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돈이 있으니 유산, 말 그대로 아버지는 죽은 셈치고 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그런 인생을 살기로 결정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또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말도 안 되는 선택, 하나님을 버리고 또 그것이 낳는 결과를 다 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품고 또 그 선택의 결과를 품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이스라엘의 선택을 품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을 우리와
예전에 맺으셨던 언약을 가지고 그렇게 버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계속 붙잡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든 그 언약 안에서 우리의 선택을 풀어내시려고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연을 끊는데, 자식은 연을 끊는데 하나님은 언약으로 어떻게든 우리를 놓지 않으시려 하시고 우리를 계속 붙잡고 계십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붙잡음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느님의 은총의 덕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사도로 평생을 살아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겪었던 지난 과거의 경험들 중에 그 모든 것 중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살면 되는 것이죠. 억울하고 분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서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현실들을 지금 겪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지워버리지 못할 그런 과거들이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우리를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 모든 기회들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은혜로 빚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위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기에 우리가 어제를 살아 오늘이 되었고 또 오늘을 살아 내일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이 오늘을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오늘의 나를 하나님께서 함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과 이곳이라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날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붙잡힘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은혜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렇게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신 것이죠. 이사야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절과 우리의 거부,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실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 다시 힘을 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다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설교로 듣고 이렇게 알지만 전 또 설교로 전하며 이렇게 또한 다시 한번 듣지만 우리의 영혼의 두 눈만 감아버리면 이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 바로 내 곁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어느새 사라지고 없어지셨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되신 듯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죠. 그러나 사실 그분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두 눈을 감아 버린 것이죠. 이사야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말씀 실로아라고 하는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의 그 이름을 가진 곳인데 실로아의 물이 얼마나 천천히 흐르고 조용히 흘렀는지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스라엘은 이 셈을 버리죠.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힘과 권력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조용히 흐르니 보이지가 않고 또 천천히 흐르니 힘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로아를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여길 때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버리고 또 나의 인생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으니 옆으로 치워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깊은 것은 조용하다는 거예요. 깊은 은혜는 늘 그렇게 조용히 우리 곁을 언제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하니 우리가 그걸 자꾸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작고 조용하고 천천히 흐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역설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이렇게 조용히 흐르다니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조용히 또 천천히 흐릅니다. 왜냐하면 깊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분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아기였어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어린 아기였습니다. 그 작고 그 약하고 조용한 아기 안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담으십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뒤 또다시 사람들은 조용하고 약한 것을 버리죠. 십자가 바로 그것을 버립니다. 십자가는 약한 것의 대명사 아닌가요? 수치와 절망의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엔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조용하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천천히 조용히 그러게 깊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길 떠난 탕자는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린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시 왕정을 요구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렇게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이 역사 속의 선택들을 통해 또 유대인들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선택들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이 귀한 시간들을 잘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또 어떤 사연을 만나든 또 어떤 사건을 겪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기억함으로 헛된 선택하지 아니하고 또 절망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오늘의 이 시간들을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 또 지워버릴 수 없는 과거의 기억들로 오늘이 너무 괴로울 때 또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헛된 일들을 반복할 때 주님,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의 눈을 감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마땅히 향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타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히 여길 때도 있고 이젠 어찌할 수 없다는 말로 허무와 불평을 오가며 살기도 합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은혜, 조용한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실로와 물처럼 우리 곁에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았고 영혼의 두 눈을 감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서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들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 나의 헛된 선택과 모자란 실수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심해져가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넘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온 세상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